새벽 5시 교회 기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몇 분이 이미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그분의 기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문장은 매끄럽고 표현은 경건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려 했지만 자꾸 비교가 되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말이 금방 끊길까?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몇 마디 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기도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 모임에 나가면 다른 분들의 기도가 부담스러운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할 말이 없어서 당황한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오래 못하면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길고 잘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일인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기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저 주님께 말하는 것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하고 문장이 아름답고 목소리도 경건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기도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비교하다 보니 기도가 경쟁이 되고 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배웠습니다. 긴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여겼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해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더 해야 하는데, 더 말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내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해야 응답하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보고서처럼 되었고 탄원서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보십니다.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이 막히는 기도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시작점입니다. 꾸민 말이 사라지고 진짜 내 마음이 나올 때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요청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기도라고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보, 오늘도 당신이 나를 위해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며 집안을 정돈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보하고 부르면 됩니다. 때로는 고마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힘들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통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면서 달려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 무섭다는 것, 위로받고 싶다는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다 압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다독이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수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저 진심으로 부르면 됩니다. 진심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오랜 시간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모든 기도는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기도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기쁜 일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외로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셨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교회에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무릎은 아프지만 손은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리는 불편하지만 눈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걷기는 힘들지만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순간 그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처럼 힘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이것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에서 생활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키우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까? 공부 안 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결혼 문제로 손주 문제로 마음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끔 전화합니다. 명절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자식 잃어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경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아닙니다. 여유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형편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끼니는 먹었습니다. 잘 곳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 이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이 아니었으면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진짜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다는 것을, 진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그냥 말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밥 먹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음식만 감사하지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과 위를 감사하십시오.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자식 목소리를 들은 것, 교회 친구를 만난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넷째,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 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보입니다. 5째,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고맙다 한마디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의 연습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잘 정리된 보고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부르짖음입니다. 가장 솔직한 기도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이것은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울 때 나를 찾으라. 힘들 때 나를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는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요청해야 응답받는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허리 통증을 낫게 해주시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손주의 대학 입시가 잘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해서 기도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최선인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요청의 내용이 아니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별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싫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병원 가기 전에 검사 결과가 걱정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자식과 통화하다가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는 것 같아 속상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손주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돈 계산이 안 맞아서 불안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 주님 도와주세요.
외로워서 눈물이 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죽음이 두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귀찮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아뢰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고백이 가장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는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감정이 앞서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뛰어야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눈물이 나야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 고백을 못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당위로만 받아들입니다. 의무가 된 사랑은 무겁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 어렵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이 답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등을 돌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 신앙이 늘 의무였습니다. 해야 하니까 기도하고 해야 하니까 예배드리고 해야 하니까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무서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셨네요. 저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또 한 집사님은 아들 문제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만 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5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어색해도 일단 말로 해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은 사랑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랍니다. 셋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녹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세다 보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사랑이 됩니다. 다섯째, 매일 한 번씩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에 자기 전이든 하루 한 번은 이 고백을 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진짜 사랑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3마디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유효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살아있을 때도 죽음 앞에서도 이 기도는 통합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을 때,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릅니다. 병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변함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긴 기도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 3마디는 끝까지 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시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임종을 앞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3마디입니다. 긴 기도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마디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약해져도 이 3마디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긴 기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실천할 한 가지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신 저분도 주님께 나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는 불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왜 나는 아직도 아플까?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불만이 기도를 막습니다. 불만은 감사를 가립니다.
불만이 많으면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만 보입니다.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과 불만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한 가지를 드립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같이 느껴집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셋째는 의심입니다. 과연 이렇게 간단한 기도가 통할까? 이렇게 짧은 기도로 충분할까? 더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실천할 한 가지를 드립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면 자유로운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30일 동안 이 세 마디 기도를 생활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크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속삭여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십시오. 밥상을 받은 것, 먹을 수 있는 것 다 감사입니다.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 먹기 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쉴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루 중 한 번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내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세 마디를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고 주무십시오. 이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지를 활용하십시오. 작은 메모지에 3마디 기도를 적으십시오. 그것을 지갑에 넣어 두십시오. 가끔 지갑 열 때마다 보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거울을 활용하십시오. 화장실 거울에 포스트잇을 붙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세수할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이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3마디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유롭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밥 먹을 때, 힘들 때, 기쁠 때, 자기 전에 언제든지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은혜를 나눠주세요.